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진정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높이 송축하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들을 흠뻑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칠 시간까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리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런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 8월의 첫 주를 맞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폭염 속에서 육신적으로도 지치기 쉬운 시절을 보내며 오늘 주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분주한 일상의 마음을 빼앗겼으며 온유하고 겸손하기보다 앞서 말하고 행동하며 실수하였습니다. 미움과 시기, 거짓과 위선의 마음이 있었고 사랑보다는 판단으로, 용서보다는 계산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주의 성소에서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 제주에 세우시고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곳에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로서 사랑이 넘치고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넘치며 그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모두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위하여 무릎으로 섬기며 손과 발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목사님, 사모님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며 사역 감당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실 때에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내며 영적으로 깊이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귀한 직분자들 또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전에 나와 눈물 뿌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리에 있거들라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병원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직접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장수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주님 우리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믿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말씀으로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2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성광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잡으시고. 마이크 잡아주세요. 그냥 해.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멸렸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된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찬송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은 매달 첫째 주는 본인이 찬양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매달 첫째 주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살면 내가 얼마나 더 살겠어.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더 열심히 찬송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으셔서 이렇게 매주마다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한 달에 한 번만 하시겠다고 하셔서 오늘 찬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찬송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찬송하시면 됩니다. 저는 절대 막지 않습니다. 10분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찬양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한 번 더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할렐루야. 이걸 구호로만 여러분들 외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삶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엉뚱한 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기도로 아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에게 찾아오시면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또는 뭐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오셔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해답을 가르쳐 주시리라. 이렇게 아무튼 믿습니다. 늘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죠?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의 의미를 알면 이 말이 이해됩니다. 여러분, 기도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 개입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 개입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도요,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건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이렇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의거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함부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합법적으로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그렇게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이유를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이래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개입하실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문제의 상황 속에 합법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잘한 거죠? 그렇죠? 말씀대로 잘한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기도로 맡겨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런 모습은요,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분들이 주로 보이는 행동입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요, 이런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나가는 것은 결국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설령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처음에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잘 알았는데 몇 번 하다가 실증이 났는지 아니면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니까 결국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분명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언제까지 하라고요? 끝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나름대로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아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바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요, 개인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나 또는 공동체,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뭐라고 부르죠? 중보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도 바쁜데 무슨 중보 기도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중보 기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 오늘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돼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는 잘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꼭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별로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는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본문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고요,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선지자들의 죄에서, 제사장들의 죄에서, 고관들의 죄에서, 그리고 온 백성들의 죄에서 찾습니다. 보시겠어요?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먼저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또 제사장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직분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거룩하기는커녕 거루를 범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무시했고요, 성물을 더럽혔고요, 정말로 세상과 합해져 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관들, 높은 지위 가진 사람들, 이들은요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온 백성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강탈하는 일을 일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전적 타락,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듯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고 어떻게 행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대로 살 것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딜레마가 뭡니까?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선택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도 선택하기 어렵고 저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습니다. 안 되면 심판의 시간이라도 지연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너무 명백한 거예요.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백한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딜레마에 빠졌다 말한 거예요.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어떻게 그들에게 심판을 가합니까? 비록 죄를 졌지만 마음은 어때요? 다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덮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만약 죄를 졌는데 그냥 넘어간다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여러분, 감사하게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배우셨잖아요.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보 기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누굴 찾으셨어요? 중보 기도자를 찾으셨어요.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 즉 중보 기도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발견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공의를 하나님은 함부로 파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었다면 분명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작정하셨더라도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와. 여러분, 우리는요, 쇠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로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지한 기도에 감동을 받으실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마음을 바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시면 이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제약으로 가득 찬 도성 니느웨 성에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니느웨 성도 죄악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확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건 확정적인 거예요. 확정. 그렇다면 여러분, 니느웨 성 40일이 지난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무너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놀랍게도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통에 자복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중보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살아났잖아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뭐 능력이 있겠어? 무슨 필요가 있겠어?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내가 나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세요. 교회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세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눈을 들어 세상을 보다 보면요, 정말 입에서 말세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TV 한번 틀어보세요.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들려오는 소식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좋은 소식은 별로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말세긴 말세구나. 정말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이 나라를 이렇게 유지시켜 주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기회를 더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상황 속으로 우리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놓고 함께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필요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중보기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주님을 여러분들 가정으로 모셔드리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을 모시고 들어오셔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다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특히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소망이 있고 기도해야 희망이 있고 기도해야 잘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여유가 없다고 여러분들 기도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끝장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소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죠.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하나님을 모셔드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성취되고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기도가 전부인 삶을 사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삶의 전부가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9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아시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로 오라신, 내게로 오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아시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정헌금, 12조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 건축 예물, 1천 번째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렸고요. 월삭 기도에 감사 예물 드렸고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고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오직 주님 손안에 있사오니 오늘 말씀대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이곳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신 그 목적대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책임지고 이 나라를 책임지고 온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주 땅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수많은 우상과 사신으로 가득한 이 땅 93%의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죽어가고 있는 이 땅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부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으니 주님 거룩하신 뜻이 이재명 대통령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 주시는 치와 명철함을 던집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열강 가운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들 또한 주님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8월 첫째 주입니다. 8월은 정말 무더운 달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월삭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은 말씀으로 즐거운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으로 즐거운 달. 시편 119편 47절 48절 말씀을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8월 덥잖아요. 여러분 사실 돌아다니는 게 더 힘듭니다. 더 괴롭습니다.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은 집안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 휴가도 없고 그러실 텐데 시원한 곳에 가셔서 말씀 읽기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보내신다면 오히려 이 8월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시간을 한번 내셔가지고 여러분 뭐 해변으로 산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도서관 한라도서관 이런 데 한번 가셔가지고 성경책 하나 들고 가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샤워하시면 훨씬 더 시원한 그런 8월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말씀으로 아무튼 즐거운 그런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성의 샘 8월호가 나왔습니다. 큐티지죠. 여러분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제주노회 노회장인데요. 제주노회 임시노회가 제주평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제주노회 부부 수련회도 같은 날이 있습니다.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독서, 복음의 언어, 여러분들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필독서를 놓고 함께 보고 있는데 꼭 읽으셔서 영적으로도 큰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우리 장승복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9월 달에도 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9월 첫째 주가 우리 교회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9월 첫째 주가 우리 교회 창립 감사주일이에요. 우리 교회 생일, 탄생한 날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8월 잘 보내시고 또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 또 교회 창립주일 감사 예배 드리고 힘차게 이제 앞으로도 달려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제가 식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한 그 치킨집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하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보건증 하나씩 다 받아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보건증 받아 놓으시면 저도 받았어요. 이미 받아놨어요. 이미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마 실질적으로는 아마 빠르면 다음 주부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인수를 해서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좀 늦어지면 뭐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아무튼 뜻이 있는 분들은 보건증 꼭 받으시면 보건소 가시면 5분밖에 안 걸려요. 저도 가서 이번 해보니까 5분. 근데 나오는 시간은 4일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 받아두시면 아무튼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또 이남희 우리 집사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친구분이 예전에 박정미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나오셨군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드립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곳, 기쁨이 넘치는 곳, 바로 교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계속적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주제가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쇠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듬뿍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제주 땅과 제주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68만의 제주 도민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신 주 나에게 두려움 없네. 어떠한 공격에도 담대하리. 주의 천사 내게 임하여 내 대신